그 사울은 다메섹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고 어, 그 소식을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죠. 그래서 어, 이 광주리에 몸을 숨기고 다메섹 성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그 제자들과 함께 동역도 하고 교제도 하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는 바나바가 사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진실성과 그리고 그의 변화가 그 진정한 변화가 맞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었고요. 그래서 사울은 베드로와 또 주의 형제 야고보와 교제하고 함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변론에서 이제 점점 불리해지니까 이를 갈면서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또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부득이 2주 만에, 보름 만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력을 소개를 하면서 이때 상황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언급되지 않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러니까 뒷이야기를 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부분을 보면 이런 이유가 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데, 이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교훈이 있거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후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떠난 지 이제 3년이 됐죠. 3년이 돼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또 다메섹 사역했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지 이제 3년 만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뚜렷한 열매가 없고 또 이 살해 위협을 또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울이 기도했던 거는 이 방해 그 전후에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보름 사이에서 일어난 그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화근왕 가운데 이제 환상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이 유대인들은 너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사울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은 저를 잘 압니다. 제가 유대교에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사람들을 때리고 또 스데반이 피 흘려 죽어갈 때 내가 찬성표를 또 찬성편에 서고 또 돌로 친 사람의 옷도 지켰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놀라워
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단호하게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너의 대상은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사도적 부르심, 이방인으로서의 사도적 부르심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내용이 28절하고 29절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29절과 30절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28절에서 30절 어느 부분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다시 본문을 읽을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에 뒷이야기는 아까 22장에 금방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이 막히고 생명의 위협을 다메섹에서와 같이 똑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전후로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깊고 간절한 기도였죠. 그때 사울은 주님을 만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 또 사도로서의 부르심, 그냥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특별히 구별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이때 분명히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사울은 그때로부터 더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을 하죠.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그때도 없었는데 너 스스로 어떻게 사도라 그러냐라고 하는 비방과 공격을 늘 받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진짜 직접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신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도 만났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그런 과정을 겪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또 이렇게 분명히 확고하게 그 사명을 분명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계속 스스로를 변증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 부르심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때요? 배척당할 때, 그리고 고립될 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 과정 가운데서 네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일이 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형통할 때요, 대부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일이 잘 풀리는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적 위기라든가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뜻하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또 관계에서 겪는 고통,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등등, 또 혹은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 아픈 사건들, 또 여러 가지 고립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엎드리게 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과 어떤 가던 길이 딱 중단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던 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중단하게 되죠. 막혀지게 되죠. 그럼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방향과 태도와 내용을 그때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이 전환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동일하진 않지만 이런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일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저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잘못된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거룩한 길로, 또 잘못된 길은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또 새롭게 어떤 사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등등.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성전에 제한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성전, 곧 예배당은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구속되거나 거기에 제한되거나 거기에 실제로 집으로 거처를 삼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렇다고 성전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성전에 정기적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했어요. 맞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과 각자의 집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어요. 맞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셨지만, 또 광야에서도 그를 만나 주셨지만, 그에게 구체적인 사명, 이방인으로서의 사도로 부르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인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던 그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추방시키듯이 밀어내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계속해서 몰아오셨던 것이고, 정말 그 성전 안에서의 그 깊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와 대면했을 때 사도로서의 사명과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하는데요. 이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시온,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집, 또 교회, 예배당,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에서 이 성소 시온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집중력이 더 좋잖아요. 여러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우리의 더 하나님 앞에 또 친밀해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 오신 지 오래 되셨잖아요. 물론 이제 주중에 또 매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각자 다른 시간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낮에 또 퇴근 후에 교회에 오셔서 잠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나는 안 온 지 벌써 한 2달 됐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주중에 평일에 아무 때라도 교회 오셔서 이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세요. 그냥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냥 뭐 지나가겠지 하고서 그냥 지날 게 아니라 이때 주님 만나야죠. 이 고독한 때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를 깊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러나 이 건물로서 예배당 안에서 찾아오셔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때 느껴지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 주님 저 왔어요 할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한 마음, 아버지의 품 안,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시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고 기도가 더 깊이 있어지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야 될 인생의 전환기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물론 계시겠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죄와 더러운 습관의 문제 때문에 양심과 신앙의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아무 때나 나와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이건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사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복음 사역에 동역하려는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라 하시니 떠나야 했어요. 너의 사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들은 너의 말을 안 들을 거야.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리 설득력 있게 내가 유대인들을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간절히 더 전하고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변화됐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죠. 사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반드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나중에 장차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장차 알게 된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데, 그때 갈라디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비시디아의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어요.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울이 세운 그 교회 공동체,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데마다 돌아와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라고 하면서 율법주의 이단이 찾아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냐, 뭔가 율법을 더해야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 말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처럼 동고동락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사도들을 비롯하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복음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스스로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도 아닌 자가 복음 전하는 게 진짜일 리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게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 들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바울이 그 어떤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이 의심이 되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의심하게 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에 따라야 되는 거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분개히 여기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증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계시로 직접 받은 복음이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임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의 가치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나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 입장인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의 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사도를 만나고 한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때 주님 앞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보시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내가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도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받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계시로 들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본문 다시 보시면요,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의 다른 사도 본지도 못했고, 예루살렘에 내가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15일을 머물렀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15일밖에 안 머물렀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성을 입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 정리된 복음이 정말 바울 서신을 읽으면 굉장히 탄탄하고 깊이가 있고,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내용을 누구에게로부터 들었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를 통해서 받았으니 너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나는 15일밖에 만난 적이 없다 라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서의 15일밖에 안 됐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사울의 당초 계획처럼 몇 달이나 몇 년이나 머물러서 같이 동거동락했다면 사람들은요, 바울을 더욱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성전에서 이 환상 중에 그를 만나시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통해서 사울을 급하게 내쫓으신 거예요. 반문하고 이게 더 설득력이 있고 이게 더 좋을 텐데요 해도 아니다, 당장 나가라 몰아내셨던 것이죠. 물론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쉽죠. 충분히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자기의 계획이 어긋나고 틀어지는 것 같은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때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인 장차에 이런 일로 작용이 될 거라고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내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되고 또 팔리우게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찢기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이 행위 자체가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차례에 되자 주여 제 발을 씻으시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장차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은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선해 보이는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하고 신실하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너무나 속상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처한 고난과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게 참 힘들거든요. 납득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감춰져 있는 일일지라도 장차 알게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15일 만에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예수님이 너 나가라,
쫓아내셨던 그 이유는 나중에 사도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었듯이 장차 알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계속 주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또 경영하는 삶의 현장이라든가 또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일들이라든가 또 코로나나 등등 기타 등등,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전환하길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며 또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